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4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그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여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한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라서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 우리 모두 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들이냐 그랬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한 자다, 패역한 자다. 하나님을 배반한 자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도 이웃을 향해 악을 행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아주 얼굴이 뻔뻔한 자들이다. 그리고 마음이 아주 타락하고 부패된 마음이 악한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포로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유다에 남아있는 지금 이게 바벨론에서 예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 그 다음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젠 싫어져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미워져서 괜히 하나님이 없는 말 지어서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니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지금 두 번째 침략을 당해서 바벨론에게 두 번째 침략을 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상태인데 그 8장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지금 남아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행하는지를 보여주시거든요. 환상 가운데. 근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에서 모든 그 온갖 말할 수 없는 더러운 우상들을 제사장들이, 뭐 그 고관들이, 백성들이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번이나 그 예를 들어서 6.25가 나갔고 두 번이나 북한이 뭐 우리를 이렇게 침공해서 우리를 포로로 잡아가고 이 나라를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었는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그렇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아주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셨구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은 전혀 하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은 정말로 패역한 자다,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다. 그리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재앙을 당하고도 내가 뭔 일을, 무슨 잘못을 했다 그래?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야, 금방 돌아갈 거야, 이러한 헛소문을 이제 퍼뜨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 이제 자식을 불태워 죽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얼굴 하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거야.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께 그러죠. 자식을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게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서 자식을 불태워 죽이면서도 자식들을 보고 사람들을 보며 가족을 보면서도 왜 그래? 너희들 왜 그래? 뭘 잘못했다 그래요? 다 우리 잘 되고자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마음과 얼굴을 가진 거죠. 얼마나 마음이 악하고 얼마나 이 뻔뻔한 자들입니까? 얼마나 악한 자들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신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 되게 하신 것인데, 남아있는 사람들도, 포로된 사람들도 자신들의 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렇다. 에스겔서 18장에 보게 되면 아주 자신들의 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조상들이 잘못해서 그렇다. 자식이 오늘날 자기 게을러서 이제 먹고 살 그러한 양식을 얻지 못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우리 부모님이 흙수저라서 그렇다, 막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조상들 핑계만 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금방 돌아갈 것이다, 뭐 몇 달 안에 갈 것이다, 내년에 갈 것이다, 몇 년 후에 갈 것이다, 이러한 아주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강팍한 아직도 교만이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그 악한 헛된 소망을 품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완전히 끊어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3차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이 포로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제 금방 돌아갈 거야, 그렇게 했는데, 이러한 헛되고 악한 소망을 끊어버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남겨둔 자들이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형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4장 전체를 통해서 에스겔을 예를 들어서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포로된 자들의 헛된 소망, 우린 금방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갈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동안 포로될 것이다, 그 이후에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랬는데 전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헛된 소망을 두고 있는 예루살렘을, 그 성전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아주 돌무더기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2절, 3절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토파는 그 당시에 이런 종이 같은 게 없죠. 물론 파피루스 갈대를 막 이렇게 눌러갖고 한지처럼 그렇게 썼는데 너무 귀한 것이고, 그 다음에 가죽에다 이렇게 썼는데 양가죽을 오늘날 종이처럼 막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흙을 이렇게 이렇게 네모나게 해갖고 거기에 진흙,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가 흙을 잘 만들어서 거기다 그림도 그리고 글씨도 한 것처럼 그러한 토판이에요. 거기에다 토판을 가져다가 이제 그 예루살렘을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이제 포위되고 멸망되는 것을
보여줘라. 그 그림을 그려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보여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4절, 5절은 보게 되면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제 지금은 남아있는 거는 유다만 있는데 그 전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그 두 쪽으로 갈라진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는데 그 멸망당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6절은 남쪽 유다가 이제 그 멸망당할 것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5절은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드러내서 그들이 그 390년 동안 죄를 지은 것에 대해 하나님이 형벌을 하신 것이다. 그 다음에 6절은 40년이라 그랬는데 유다가 40년만 죄를 졌냐? 그러지 않고 이제 최근에 그 유다의 그 악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390일, 그 다음에 40년, 40일, 요것은 390년, 40년, 이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정확한 해석이 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죄를 진 기간에 대해서, 남유다의 죄를 진 기간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딱 390년만 죄졌냐, 40년만 죄졌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 죄진 것을, 그 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형벌을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도 계속해서 그런 것이고, 특별히 9절부터 11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렇게 그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드러내실 때에 그렇게 그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10절에 보게 되면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20세겔이 어느 정도냐면 한 200g 조금 넘습니다. 하루에 200g만 먹으라는 거예요. 그 북한도 아니고 그 200g 갖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 그것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 아주 죄로 인해서 큰 형벌을 당할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음식을 끊어버리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근근히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큰 은혜죠. 그 다음에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6분의 1 흰은 한 600리터 정도 됩니다. 600리터. 그러니까 생수병 500리터보다 조금. 그걸 하루에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g, 그 다음에 물 600리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고,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인분으로, 사람의 대변으로 그걸 불을 피워 말려서 그걸 숯처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떡을 먹으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부정한 음식들을 먹겠죠. 이스라엘 땅에서는 뭐 여러 가지 레위기에 보게 되면 이 음식은 먹지 말고 저 음식은 먹고 그것을 할 수 있었는데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는 대로 먹어야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부정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올바르고 가장 거룩하다고 그렇게 착각하는데 너희들은 부정한 자들이다.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들은 결국은 부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15절, 14절부터 17절도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 이것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더러워서 못한다라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아직까지 거룩하게 말씀 따라 살았는데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짓는 것은 제가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면제해 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인분 대신 그 쇠똥으로 그렇게 해라. 어렸을 때 우리들도 막 소똥 말른 걸 갖고 수처럼 사용하고 그랬던 생각이 나는데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4장을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헛된 소망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받으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불행한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재앙으로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낮아지죠. 돌아갈 곳이 있었는데 그 돌아갈 예루살렘을 완전히 돌무더기로 만들어버리고 성전을 완전히 헐어버리니까 이제 이들은 정말 이제 절망이 된 거죠. 어디 돌아갈 곳도 없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그 상징이 무너져 버렸으니까 이들은 아주 처절하게 낮아진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게 되고 죄를 핑계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이 낮추신 거예요. 그러니 인간적으로는 불행이고 재앙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되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살 길이 열리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또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우리들이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가 잘했는데도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죠. 인간적으로 보면 참 불행이고 고통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불행 인간적으로만 보지 말고 우리가 그 당하는 내가 잘못해서 재앙을 당하든 잘했는데도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든 그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능하고 무지하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죠. 기도하게 되고 은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되고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물질을 주십니까?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물질을 거두어 가시고 건강을 거두어 가시고 고난을 주십니까?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죠. 물질이 많은 자체가 복이냐? 물질이 없는 게 고난을 당하는 게 저주냐? 아닙니다. 물질이 많은 것도 수단이에요. 물질이 없는 것도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게 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주 완전히 그 소망을 끊어버리시는데 그러나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고난이든 잘 되는 것이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면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부유하도 건강해도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그거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을 향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용한 도구고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이런 형편이든 저런 형편이든 하나님께 늘 겸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무지하고 무능하고 완악한데 하나님이 때로는 부드러운 손길로 하나님이 때로는 아주 강한 손길로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 인도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형편이든 저런 형편이든 다 하나님이 주신 형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만하고 악을 행하지 말고 겸손히 이렇든 저렇든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손길에 감사함으로 기뻐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며 어떤 형편 처지이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